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2문 12문답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2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그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형벌을 피하고 이 형벌이 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한다면인데 받고 있는 상태 받아야 한다면 그걸 다 받아야죠.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걸 묻는 것 같죠, 그죠?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죠? 벌을 받더라도 불편하게 받지 않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가 참아낼 수 있는,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이걸 또 좀 이렇게 좀 더 바꿔서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는 말로. 근데 우리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먹는 거, 호흡하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된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았고 오늘 하루를 불편함 없이 살았다면 이게 잘 산 거죠. 잘 산 겁니다. 욕도 먹어야 되고 따기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된 거죠. 축복이죠, 축복.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벌이 변하여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매일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구하고 늘 소망하는 그 은혜는 무엇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 그 길에서 심판과 재앙을 만나 고통받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수많은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바뀌는 거, 제 언어가 바뀌는 거, 제 말이 바뀌는 거, 제 행동이 바뀌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삐딱하게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잘못 볼 수밖에 없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왜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은 사실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관계는 금이 가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삐딱한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판을 치고 오해와 왜곡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변화된 모습,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제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 사도의 고백처럼 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죠. 사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이 은혜입니다. 자비가 은혜입니다.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 없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나도 버티고 있고 나도 힘들죠?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할 때 공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뭘 또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대요. 그 좁은 노래 내용, 가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대요.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나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좁은 문을.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깎았는데도 그 좁은 문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못 통과하는 거예요. 왜 못 통과하는 거죠? 다 버리고 다 깎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제가 듣게 됐어요. 이런 노래도 있구나. 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버리고 깎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 안에 내 자존심은, 내 속에 나는 너무 많은 거죠. 그분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긍휼과 자비, 그 사랑,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좁은 길로 걸으며 충분히 주님과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주님의 만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자존심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의 열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열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 보혈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없이는 화목함을 누릴 수가 없죠. 어두운 내 삶이 밝은 빛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봅니다. 그 노래 한 곡, 그 가사를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저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믿음 없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게으름 뿐인 나의 민낯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늘 가짜에 속았던 우리, 늘 껍데기에 속아왔던 우리,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늘 선물의 포장만 보며 기뻐했던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보다,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보다 보기 좋고 보암직한 나의 기준과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간과 과거를 돌아봅니다. 겸손을 가장한 비굴함, 세상 욕심에 쩔어 있는 나의 위선, 교만을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히 용서받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로 흠이 없는, 점이 하나도 없는, 티도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해요. 십자가는 진정한 우리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변화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텐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 돈 몇 푼 더 버는 것, 그거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진정한 만족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깨닫고 계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되었죠.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으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바보 같은 미련을 남기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휴가도, 재물도, 공부도, 승진도, 우리가 자랑하는 젊음도, 건강도, 인정받음도, 칭찬도 나의 외로움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래주지 못합니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 우린 변화를 받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만족이 되신 것처럼 그분의 공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만족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13문부터 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